할렐루야. 예, 원래 새벽을 깨우다 보면 한 5일째쯤 되면 좀 안 나오던 분들은 좀 피곤해지고 또 좀 몸이 무거워지고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또 한 2, 3일 잘 이겨내고 나면 또 한 4일 정도 되면 또 한번 좀 몸이 무겁고 안 일어나지고 그러죠. 그러다가 한 20일쯤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새벽마다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또 아침 되면 새벽 기도회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기도 하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참석한 분들 축복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월요일부터 또 수요일 저녁까지 해서 총 7번의 말씀을 보는 동안 이 말씀이 오늘 정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이날 곧 안식 후 첫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제자들 문을 닫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금요일 밤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 주일 아침, 이 3일 간격 속에 이 금요일, 어제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침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새로운 길을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그렇게 무서워서 방문을 닫고 문을 닫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다시 그들의 삶에 원래 살았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묵상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그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어떤 감성적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멈추고 기억하고 돌보고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소망하자라는 시간들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은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질문은 이런 겁니다. 십자가를 지나온 당신은 이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고난주간을 묵상한 여러분은 이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멈춤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멈추는 것은 나아가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1보 후퇴 2보 전진이란 말처럼 십자가의 최종 종착지는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거룩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접속사 안에 매우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1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 의해서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지, 또 은혜가 무엇이고 은혜에 따른 구원이 어떻게, 또 믿음과 칭의가 무엇이며 성령과 부활이 무엇이며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무엇이며, 이런 아주 신학적으로 구원의 아주 중요한 이유들을,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구원의 기쁨, 죄의 문제, 또 믿음과 칭의의 문제, 성령의 은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문제들을 쫙 겹겹이 쌓아놓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쌓아 올린 다음에 그 마지막 단어가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죠. 이런 것들을 알고, 이와 같은 은혜를 알고, 이와 같은 믿음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너희에게 있다면, 그러므로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바울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큰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종착점이 아닙니다. 묵상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거룩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고난주간 묵상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하나의 금자탑을 형성하는 종착점이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그러므로 이 단어는 로마서 12장의 그러므로 이 단어는 고난주간의 단어죠.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묵상한 사람,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주간 십자가 앞에서 멈춰서서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 것을 이제 알기 시작했다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참 재미난 표현이죠. 이야기 제물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다 죽어지는 제물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살아서는 드릴 수 없는 게 제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산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죽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데 드리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지고 예배는 여러분 단순히 한 번 모이는 주일 아침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배드리러 나오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릴 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마음으로 여러분 매 순간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십자가 고난을 묵상한 사람이 되면 이제는 그 하루가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묵상했다면 그 고난을 그 사랑을 묵상했다면 드려지는 것,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것. 1절이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라면 무엇을 드려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라면 2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드려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아주 두 가지의 명령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좀 소극적인데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 이 세대를 본받는다. 이게 헬라 원문으로 찾아보면 외형적인 것, 겉모양을 의미하는 또 어떤 틀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제시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틀 세상이 제시하는 틀에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끼워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틀에 우리를 집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틀을 제시합니다. 성공해야 된다. 행복이 무엇이다.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자존심이 구겨지면 안 된다.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이 세대가 그런 틀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그 틀에 우리를 자꾸 끼워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 틀에 끼워 맞추지 말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 변화, 틀을 바꾸는 것은 외부적인 게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꾸는 건 외부의 가치관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의 내부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내 안의 마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안에서부터 새로워지는 거죠. 밖에서부터 새로운 것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진주 땅을 바라보면, 또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세계 곳곳에. 그런데 그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이 로마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 안에서부터 새로워져라. 밖에서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고 은혜입니다. 십자가 앞에 머물러서 우리의 오래된 것들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안에서부터 새로워지길 소망해야 합니다. 새로운 결심이, 새로운 의지가 생겨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안에서부터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2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된 마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인지, 무엇이 나를 옛사람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이 나를 여전히 옛사람으로 끌어들이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이 세상의 가치관에 나를 맞추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거. 그 분별이 매일의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선택이, 그 삶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이 바뀌어진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는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기도 하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두 번째 읽은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입니까?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을 따라 아벨은, 믿음을 따라 에녹은, 믿음을 따라 노아는,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사라와 믿음을 따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고, 믿음을 따라 요셉은, 믿음을 따라 모세는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이 경주의 삶을 마치고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앞에 이 히브리서 10장 1절은 너희는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먼저 그 길을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그 발자취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남겼고, 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믿음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해야 될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여러분, 무겁다는 게 뭡니까? 무겁다는 것. 이거는 원어적 의미를 좀 살피면 이 무겁다는 건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지나친 걱정, 내려놓지 못하는 과거의 어떤 상처, 집착하듯이 붙잡고 있는 무엇인가, 불필요하게 짊어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육상 선수들은 조금 민망하리만큼 아주 짧은 팬츠와 옷을 입고 뜁니다. 아무것도 몸에 어떤 바람의 저항을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지나친 염려와 걱정, 특별히 과거의 지나친 상처들, 또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어떤 집착들, 이것들이 믿음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어지고자 할 때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첫 번째는 무거운 것이지만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하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죄의 어떤 패턴들, 같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죄의 어떤 습관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아마 다 다르겠지만 있죠. 그런데 그 반복적으로 그것만 되면, 그 상황이 되면, 그 일이 일어나면,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지면 넘어질 때 우리의 모습,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 어떤 죄, 얽매이기 쉬운 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한 번에 쉽게 끊어내기 어려운 것, 벗어버리기 어려운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마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아직도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죄의 패턴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멈춰 있던, 십자가 앞에서 다시 멈추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짊어지고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아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걸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모든 시선을 걷어들이고 한 곳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집중, 포커스. 마치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포커스에서 주변을 다 날려버리고 한 곳에 딱 모아서 찍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선들을 다 걷어들이고, 주변의 모든 시선들을 걷어들이고 주님께만 고정하는 것. 그런데 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후반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달리셨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쁨이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 부활의 기쁨,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지 않는 기쁨을, 그러나 아직은 맛보지 않았지만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죠. 이게 소망의 힘이고, 이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 예수님 그 소망으로 십자가를 참으셨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여러분, 우리도 이 달리기가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같이 긴 경주죠, 경주.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리기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을 못 잡으면 1등하거나 꼬링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는 사람들은 이 눈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가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진짜 잘하는데 눈을 막 감고 막 이렇게 뛰는 친구들 한 번씩 있었잖아요. 꼭 뛰긴 뛰는데 저쪽으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확하게 목표를 바라보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정확하게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는 게 뭡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다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
공통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하고 뭔가 좀 대단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아주 작은 순간순간들, 주어진 작은 것들.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 한마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향한 기도,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 앞에 내가 서는 것, 이런 아주 작은 변화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 새로움은 여러분 단순히 그저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달려갈 수만 있다면, 그럼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묵상했으니까, 오늘 묵상했으니까 여기를 잘 마쳤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걸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방향을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또한 새로운 부활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